예하! 예꿈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희재 전도사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또 이렇게 보게 됐네요. 이번 주부터 이제 놀라운 이야기 시즌2입니다. 시즌2로 예꿈 친구들과 함께 또 놀라운 이야기도 보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사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이러스가 인천까지 다가와서 아이들의 건강과 위협을 가하며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택하시고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이끌듯이 우리를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로 이끌어주셔서 머지않아 아이들이 함께 웃으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정말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혹시 무엇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은 두렵다라는 그 감정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과도 가깝고 또는 내가 싫은 것과도 되게 비슷한 이 두려운 이 감정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전도사님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좀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자동차의 앞좌석, 흔히 말해서 어른들이 말하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이후로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겨내서 타기는 타지만 글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두려운 마음이 아직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두려우세요? 부모님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 게임에서 지는 게 두려운 걸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정말 먹어야 될 것들을 못 먹을 때 또는 딱 누워서 잠자리에 딱 자는데 숙제가 갑자기 번쩍 떠오를 때 그럴 때 많이 두려운가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우리 친구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은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서 기한도 없이 내가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허송세월처럼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갇혀 있는 사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이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이 당시 때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변호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죄수를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변호 대신 말해주면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으니라,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지켜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변호사가 바울의 편이 아닌 바로 바울을 고발하는 자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재판관한테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독님,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해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직접 신문해 보면 우리가 고발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좁혀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했을 때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찌는 것처럼, 그것을 다 거짓말인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유명한 이 변호사가 바로 이 바울을 계속 고발하고, 바울은 죄가 많아요, 바울은 바로 이단입니다, 우두머리예요 라고 계속 바울을 안 좋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 벨릭스는 이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벨릭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 또한 그 가이사라 그 지방을 다스리는 하나의 시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벨릭스, 이 총독의 이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사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조금씩 한 표 주십시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한 자리가 아니면 너도 한 자리 줄게 라고 하면서 돈으로 얻은 자리였어요. 자, 그럼 벨릭스가 두려운 게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나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벨릭스가 직접 이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왜? 변호사가 직접 신문해 보면 알 거예요. 여기 이 바울 말이에요. 한번 직접 신문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총독은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을 만나러 갔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를 만났죠. 바울은 그곳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총독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바울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와 아내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괘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이 벨릭스의 아내가 바로 유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총독의 아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그 아내, 그리고 벨릭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사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머지않아 바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그가 직접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도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이 벨릭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엔 내가 제일이고 내가 최고일 수 있었던 그 벨릭스의 그 마음이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작 이 죄인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말이죠. 그리고 벨릭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 기회가 되면은 내가 다시 부를 테니 얼른 물러가시오. 그의 이야기를 끊고 바울을 다시 보냈어요.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죠? 원래는 형식상으로 말이죠,
이 총독인 이 벨릭스 앞에 이 바울이 무릎 꿇으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좀 선처해 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단호하게 예수님의 복음, 그것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벨릭스의 마음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예꿈 친구들에게는 이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낀 적이 있나요? 내가 그냥 앉아있거나 또는 서있거나 나를 다 아시고 내가 심지어 몇 시 몇 분에 화장실을 가고 언제 밥을 먹고 무슨 반찬을 먹는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꿰뚫는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 그 뻔한 그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기술로, 물론 미래의 기술은 언젠가는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 걸릴 정도로 정말 광범위한 그 우주의 신비처럼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꼭 기억하고 간직하길 바래요. 자, 총독 펠릭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돈, 내 앞뒤 좌우 내 편이고, 그리고 난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그냥 내가 말 한마디면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죄수인 바울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며 두려워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돈, 권력, 힘, 그것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 분명히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벌벌 떨고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기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그냥 주일에만 보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신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예쁜 친구들, 이러한 사실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꿈 친구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 돈, 권력,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돈과 권력과 눈앞에 있는 그런 세상의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건강해지고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이 또 이러한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텐데 이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저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기대했던 깜짝 미션도 오늘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여기 영상 댓글에다가 답변을 다는 것을 전도사님 추첨을 통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대하고 많은 친구들한테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드린다 이렇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